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들판의 한 산에 앉으셨을 때에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을 찾으러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질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도 그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걱정이 되었죠. 저 많은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저 불쌍한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 한 끼라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뭔가 헬리콥터를 통해서 음식을 공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의 마음, 이 유리방황하는 이 양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제자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시험하시고자 하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이 빌립에게 특별히 물었거든요. 빌립은 평소에 계산적이고 늘 이성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빌립이 금세 머리로 계산이 탁 돌아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대충 얼음 잡아보니까 한 5천 명쯤 되는 것 같아요. 이 5천 명에게 최소한의 먹을 것들을 조금씩만 나누어 먹게 한다고 할 때에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정에는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200데나리온의 그 가치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당시에 한 사람의 8개월치 품삯이 200데나리온쯤 된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한 달에 한 300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면 2,400만 원 정도가 지금 한 끼 식사에 필요한 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제자들이 머리 둘 것도 없이 살아오신 예수님에게 무슨 이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한들 이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음식을 사다가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계산으로는 이 상황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의 고백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또 한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손에 들려진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침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의
그 성의를 봐서라도 이거 외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안드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손에 5개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왔는데, 희망의 말입니까? 아니면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아니면 절망의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절망이겠죠.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는 이 수많은 무리들 먹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한 것이나 오늘 이 안드레가 얘기하는 것이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아뢰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안드레는 예수님이라도 이 수많은 사람 먹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정성스럽게 가지고 온 그런 음식이니 예수님이라도 배고픔을 좀 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아이와 함께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제자들에게는 절망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작은 아이, 이름 없는 이 한 아이,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절망의 표지가 아니라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름도 안 나오는 이 한 아이, 이 아이가 드린 음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하찮은 음식이었어요. 금방 사진 잠깐 올라왔다 들어갔는데, 보리떡 5개, 이 떡도 무슨 설탕이 들어갔거나 꿀이 발라져 있거나 그 안에 무슨 팥이나 앙꼬가 들어있는 그런 맛있는 크림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보기에도 맛없죠. 아무런 양념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맛없는 그런 빵이었어요. 그냥 먹으면 텁텁하고 목이 말라서 넘어가기가 힘든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말린 것을 같이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온 거예요. 말린 것은 짭짤하잖아요. 이 물고기도 아주 값어치 있는 그런 생선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금을 던지면 흔히 잡히는 그런 잡어입니다. 잡어. 그런 싸구려 물고기를 이 텁텁한 맛없는 빵을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말려서 간을 해서 이 물고기에 함께 먹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작은 아이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고 희망이 막 샘솟으니까 어른들만이 아니라 나라도 가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우리 엄마 아빠는 먹고 살기 바빠서 예수님께 갈 시간이 없지만 나라도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소망을 품고 그 좋은 말씀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들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리지 못하고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가서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싸가지고 가서 먹으라 하고 어머니께서 그냥 집에서 있는 것 끌고다가 싸준 그 도시락이 바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음식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아이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서 부자가 으시대면서 헌금통에 고액의 지폐를 넣는 것보다 가부가 그 동전 2렛돈을 정말 창피해서 땅그랑 소리 나는 거 창피해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헌금합니다. 그 동전을 집어넣을 때 사람들은 그 가부의 동전을 무시하고 야, 저 부자가 큰 돈 헌금했네 이렇게 우러러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가부의 2렛돈이 정말 귀하다. 왜? 그 동전은 그 가부의 전부이기 때문에 귀하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아이의 그 손에 들려진 그 도시락, 맛도 없는 텁텁한 보리떡, 그 멸치 같은 짭짤한 그 생선 쪼가리, 그거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이 아이에게는 자신의 전부였고 자신의 오늘 하루 생존에 필요한 생명 양식이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아이는 이 귀한 음식을 예수님께 내놓았을까요? 다른 병행 구절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때가 바로 해가 저물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비롯한 그 수많은 무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질 때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지쳐있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목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저들을 먹일까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아이는 도리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종일 말씀 듣느라고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하루 종일 식사도 안 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은 오죽 배가 고프실까? 그 생각이 이 아이에게 문득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겠다. 그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서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어쩌면 누가 뭐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예수님이 어떻게 귀한 분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인데 드리려면 좀 좋은 것 가져다 드려야 되지. 이 보리떡, 맛도 없는 떡, 이 생선 쪼가리,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신뢰 아니냐라고 누군가 뭐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아이의 마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역사를 펼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받으시고 에이 하고 무시하거나 이 하찮은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물리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시고. 원어를 보면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축복 감사라고 이렇게 축사라고 했지만 그 원어의 의미는 그냥 소박한 일상에서 우리가 식사할 때 드리는 감사 기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찮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서민들이 먹는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 드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식탁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식사하듯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셨다는 것은 아낌없이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자라지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가 않았습니다. 5명이 나눠 먹어도 부족할 것인데 5,000명이 나눠 먹고도 12강지로 남음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렸더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놓았더니 차고 넘치는 풍성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나한테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는 나눔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이 차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13절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원대로 먹었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남은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거두어 봤더니 12강줄이나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풍성의 기적, 나눔의 기적, 넉넉히 남는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의 씨앗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 감사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큰 것을 받아야 감사합니다. 남들이 없는 뭔가 엄청난 것이 내 손에 주어졌을 때만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에는 기적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것을 받으면 더 큰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큰 것 나오면 내가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영원히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이름 모를 작은 아이처럼 또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하여 또 다른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는 사실은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된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완벽하게 해줄 것이니까 지금 상황이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문제는 이미 끝난 것으로 믿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웃어야 건강하다는 것을 안다고 웃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찮은 것이라고 멸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영원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삶의 어떤 모습,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이 모든 것은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졌다면 왜 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내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감사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의 시작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그것은 완벽한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왜 저거 나한테 안 주지? 왜 하나님은 저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싹이 트고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니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 그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내가 받아먹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하지 아니하신 그 법을 어기고 명하신 법을 어기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결국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온 이 땅을 살아가는 욕망 덩어리,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비참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주셨는데도, 다 주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평소에 이 에덴 동산이 참 아름답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살았는데 그 불평의 조건 한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 그 행복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저 하늘의 해도, 저 밤의 별도, 달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는 꽃과 나무들과 열매들과 저 푸른 초록과 가을의 저 아름다운 단풍들과 겨울의 흰 눈과 가을의 열매를 맺히는 그 오곡백과들, 이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처음 그 감격이, 여러분 저도 생생합니다만 꽃들이 날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뭐라고 말을 막 걸어오는 것 같아요. 저 나무에 그 나무잎이 흔들리는 그 바람 소리가 나에게 속삭이는 그런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선물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불평의 원망의 제목들을 찾아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들, 배우자도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이의 감사,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 이 감사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는 감사였습니다. 먹어야 할 사람은 5,000명인데 이 아이의 도시락으로는 이것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1절에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렀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간데 하늘을 향하여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건 있어도 없어도 좋은 것, 그거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아이의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이 주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거나 뭔가 축복의 결과로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상황은 절망일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이 기적은 제자들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먼저 하는 거예요. 받은 것 가지고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먼저 하는 거예요.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 주신 손을 보라. 선물이 얼마짜리인지 계산하고 그러고 나서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의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그 선물을 준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백성 되어진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진짜 떡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하는데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보이는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 부자가 되고 남들 먹지 못하는 최고급 요리를 먹는다고 해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당하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리떡밖에 없어도, 말린 물고기밖에 없어도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도 부자 될 수 있어, 우리도 풍성해질 수 있어,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풍성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물질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보리떡을 들고서도, 말린 물고기를 들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그 보리떡, 텁텁한 맛없는 보리떡이었지만 나 때문에 같이 굶어가던 주위의 이웃들이 함께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고 넘치고로 남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찌들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걱정에 찌들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니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족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창한 것 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경상교회를 주신 것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목자로서 저를 여러분들의 목자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이 경산 땅을 우리가 책임지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잘났든 못났든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자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눔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풍성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차고 넘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